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텍스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같이 먹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직 찾기가 너무 중요해서 보물 찾기에 비유해 드렸는데 얼마나 공감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천직 찾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야 자신의 욕망에서 해방이 되고 정체성 확립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각력으로 상속받은 유산의 어마어마함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산. 천직 찾기와 유산 상속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속 유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 유산이란 말 안 나오네요.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안 나오네요. 뭐가 나왔어요? 기업이란 말이 나왔어요. 분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 볼까요?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여기도 유산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네가 차지할 몫이요 유산이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분깃이나 유산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네가 물려받을 유산이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나 여호와가 너의 재산이며 유산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기업, 유산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Then the Lord said to Aaron, You shall have no inheritance in their land, nor own any portion among them. I am your portion and your inheritance among the son of Israel. 여기는 지금 영어에서는 유산, 기업이 어떤 단어로 나왔어요? inheritance로 나왔어요. 예, inheritance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있건 없건,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건,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던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속자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 이재용 씨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 상속세가 또 어마어마해서 지금 13조 원인가? 상속세가 13조 원이니까 재산이 그 배는 되겠죠. 야, 13조 원. 그 중에 한 1,000만 원만 우리 나주놀타리에 헌금해 주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복음 한 끼를 그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저는 유산을 좀 띄워주시면 전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쓸 텐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에게서 제가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단 한 푼도 안 주고 돌아가셨어요. 못 주고 돌아가신 거죠. 안 준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유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 유산,
햇빛, 유익. 자, 이 네 개의 단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유산이다.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유산이나 지혜나 분깃이나 기업이나 또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주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유산보다 주님에게서 받는 유산, 그것을 여러분이 자랑하시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기업, 다른 말로 유산, 유산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기업이 뭔지를 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거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보증수표입니다. 인간이 약속한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봐야 돼요. 백신도 들어와 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 것은 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에게 그 땅을,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줄 것이다. 자, 구약시대에는 주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 그 누릴 것, 이 세상에서 누릴 것, 그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Five Jesus Power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걸로 기뻐해라.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유산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유산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유산을 받은 것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유산을 못 받는 거예요.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원래 유산을 못 받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에게만 유산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도 유산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지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약속, 지체, 상속, 유산, 복음, 믿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단어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연관성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유산을 또 천직을 한 단어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단어 또는 그 개념과 관련이 된 다른 개념들을 쭉 살펴보면요, 머리도 좋아지고 믿음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너는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 믿은 모든 자들은 상속자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고 어마어마, 우리도 깜짝 놀라는, 이제 그 상속받는 유산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들어갈 때 다 놀라 자빠질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또는 천국에서나 상속자로 산다는 것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땡전 한 푼 없어요. 사실은 국물이 없어요. 라면을 먹는데 국물 없어 봐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풍성해요. 쫄리지 않아요. 꿀리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풍성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걸 가진 사람 같아. 그런데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화롭게 하시니까 그것을 저는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강, 감사, 은혜, 기쁨, 소망. 그게 무슨 유산이에요? 돈이 유산이지. 돈보다 그게 더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은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돈은 추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돈하고 나를 너 같이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야, 선택해라. 돈하고 나를 같이 섬길 수 없다. 너 어떤 쪽을 선택할래? 돈이요. 이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야 드디어 주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유산을 받는데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왕이 된대요. 왕이 되려면은요, 그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왕이지. 나라가 없는데 무슨 왕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있어야 돼, 주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의 나라를 주시지 왜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이 땅의 나라는요, 골치가 아파요. 만약에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 나는 대통령 되기가 싫어요. 얼마나 머리 아플까? 물론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대통령이 되고 너는 왕이 되어라. 저는 이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만 못하게 막지 않으면은 웬만한 거는 믿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불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준다. 와우. 자,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유산 중에 진짜 좋은 거, 우리가 다 외우는 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19절 요 세 절은 여러분이 꼭 외우시기를. 외우시겠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천직은 유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천직을 찾는다는 것은 상속받은 유산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천직을 수행하는 성도는 1. 하나님을 알게 된다. 2.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3.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며 4.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5.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짠짠짠짠. 여러분, 이 5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수표. 사람은 헛된 소리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원일기에 나온 그 배우가 사기당하고 사기 비슷한 걸 쳐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구치소까지 갔다 오고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걸 봤어요. 그분 딸이 지금 커피숍에서 지금 일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힘들게 사는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는요, 어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순간에 그냥 허무해져요. 허망해져요. 이 땅의 것들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물질도 믿을 게 못 돼요. 권력도 믿을 게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천직을 수행하는 성도라면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약속. 이거 굉장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어디가 어딘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머리 깨지고 상처 나고 피가 나고.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는요, 오늘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너 오늘 복음 한 끼 내 대신 전할래? Yes, sir.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너는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거야. 아멘. 이 상속받은 유산을 천직 의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산을 주신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너희가 받을 유산은 기업은 계속 분기선 하면서 몇 번이나 확인해 주셨어요. 한 번 말하면은 우리가 안 믿을까 봐 계속 유산, 상속, 분깃 계속 기업 하면서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것이 천직 찾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아가서 7장 6절과 아가서 7장 12절에 나오는 신부가 되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아가서 7장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포도원은 천직 수행 장소이며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일터다. 우리 아가서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의 일터는 어디? 포도원. 그 포도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잠근 동산. 하나님의 그 동산 안에 있는 그 포도원, 거기를 신랑과 함께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세요. 포도음, 꽃술, 석류꽃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천직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천직은요,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우리를 감사하게 해줘요. 이 세상에서는요, 월급이 얼마냐, 대우가 어떻냐, 의자를 어떤 걸 주냐, 방 따로 주냐, 안 주냐, 자동차 얼마짜리 살 수 있냐, 이런 걸로 그 직업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주시는 천직은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직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포도원이 천직 수행 장소이며 신랑과 함께하는 거룩한 일터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일터로 나오신, 일터에 나가시는,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는, 천직은요 그냥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피곤한 이유는요 대개 마음에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신부는 그 포도원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신랑과 주고받습니다. 이번에는 아가서 7장 6절에
신랑의 신부를 향한 찬가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맞아요. 천직 찾기가 힘들거나 천직 찾기가 지루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거를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지가 무너지고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시간에도 주님의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는 네가 사랑스러워 미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근데 돈 안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면 아파트 한 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채가 뭐예요? 두 채 정도 주셔가지고 한 채는 좀 팔아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허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아유, 저한테 돈만 줘보세요. 제가 그 돈을요, 좋은 일에 쓴다니까요. 거짓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잘 살게 해줬더니만 딴짓하고 딴 마음 먹고 변질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 봐요. 처음에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세요. 그래 놓고 교회가 커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자기보다 작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주신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면서 힘 쓰고 어깨에 힘 주고, 정말 저는 여러분을 받고 여러 교회를 받습니다.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오늘 필요한 걸 안 주신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뭐 잘 살면서 이런 말 하면은 저도 좀 약간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 천직 수행자, 오늘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천직을 찾기 위해서, 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디 보물이 있나 하고 찾아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야, 나는 네가 사랑스러워 미치겠어. 난 정말 네가 사랑스럽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천직이 역동성을 일으킨다면 그 반대는 자충성을 가져온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의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충성의 노예가 된다면 주님 인격을 담는 성화는커녕 거룩하게 살아야 할 자가 비루한 개처럼 살거나 더러운 돼지처럼 돼지 우리에서 헤매는 꼴이 될 테니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개.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탄 다음에 I am not dog 그랬어요. 아, 다른 영어는 내가 못 알아듣는데 그건 내가 알아듣겠어요. 어떤 미국 기자가 브래드 피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더냐, 브래드 피트한테서 무슨 냄새 맡았느냐, 이런 몰상식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랬는데 윤여정 씨가 I am not dog. 예, 나 개가 아니야. 그랬는데 이 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돼지도 많이 나오지만 개도 나와요. 성경에서 돼지와 개는 부정적이고 불결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우선 개를 보겠어요. 오늘날 개가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성경은 개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개는 당시에 부정한 동물의 대표격이었던 돼지와 거의 비슷하게 취급이 됐어요. 불결하고 하찮고 멸시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도 이 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는요, 들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을 발굽이 갈라져 있고 책임지라는 종류로 한정짓고 있어요.
27절에서는요, 네 발로 걷는 동물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는요, 발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책임질하지도 않는 또 네 발의 발바닥으로 걷는 것 중에도 정결치 못한 짐승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와 돼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비유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또는 내 자녀가 개처럼 살거나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말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개처럼 살거나 돼지 우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7장 5절 개가 할 듯이, 출애굽기 11장 7절 개조차 짖지 않을 것. 이런 표현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비유될 때 표현이고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개걸스럽게,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개운 대로 되돌아가지 말라, 열왕기상 14장 죽은 자를 먹어치우는, 사무엘하 16장 죽은 개 등등등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천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비유적 표현으로 쓰였어요. 자, 이왕 개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개만 더 보겠어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욥기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아니, 창기는 알겠는데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돈을 벌면은 개같이 버는 것이 될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돈을 벌 때 내가 지금 개 같은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8장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사무엘하 3장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울면서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개들. 다른 거는 알겠어요.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는 알겠는데요. 개들. 이건 비유거든요. 왜 하필이면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올빼미, 두더지, 뭐 까마귀 이런 거 안 하고 왜 개를 자꾸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마태복음 15장 26절과 마가복음 7장 27절에 강아지들이 이방인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때 순수한 혈통에 자부심이 컸던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을 천대했던 역사가 있는데 강아지, 개로 비유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마치 주인도 없이 먹이를 찾아 떠도는 유기견쯤으로 여겼는데 시리아, 페니케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기술한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30절은요, 그 단적인 예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이 용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너무 아시지. 이 불쌍한 여자한테 개라고 하시다니.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여자가 네 저는 개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개들에게는 먹을 거 안 준다. 네 저는 개예요. 저는요 개기 때문에요 저 음식 먹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됐다. 너는 이제 네 딸은 귀신이 나갔다. 가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우리가 좀 복음을 먹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조차 당시에 떠돌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심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요 종종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용어, 개념, 또 낱말, 또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개예요. 물론 예수님이 개라는 용어를 쓴 것은 예수님 본심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로 생각했다면 귀신을 안 쫓아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개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개, 나쁜 일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같은 레벨로 쓰셨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리로 신자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을 개로 지칭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보니까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개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비유가 되었어요. 오늘 개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인간의 반열에 올라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르며 온갖 대접을 다 해주고 있는데 성경 속 사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개로 비하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개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천직을 찾는 사람, 천직이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고 믿는 사람은 개가 아니에요. 개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쪽에는요 뭐가 있냐면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개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는 개처럼 살지 않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개예요. 개처럼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직을 찾는 자로 천직을 수행하는 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오늘 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천직과 유산과 개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부모된 자로서 자녀의 천직을 찾아주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확인함과 동시에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며 개처럼 살지 말 것을 소원하게 돕는 것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이미 늦었다. 아유 진작 말씀해 주시지. 이런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이미 늦었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요 다른 사람을 요만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와 너의 자녀에게 엄청난 유산을 주었다. 유산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었고 이미 믿음도 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먼저 부모된 자로서 그 믿음,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제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거를 처리함으로 그 축복이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축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자녀를 바꿀 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로로 못 살았던 이유를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통로로 못 살았구나. 첫째는요,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약속과 그 약속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복이 안 되었어요. 내 안에 뭔가 온갖 것이 그냥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게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를 막고 있었어요. 이것들을 회복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청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바라크가 흘러가는 통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묘하게 나를 속여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정신이 나를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을 사람의 말을 듣고 만날 사람을 만나시고, 여러분 함께 지낼 사람을 잘 고르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하거나 막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막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혼동스럽게 살지 마시고 딱딱 정리하셔서, 물론 우리는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편과 니네 편, 뭐 선과 악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집중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